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베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를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은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의 통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나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렇죠? 은혜라는 찬양이 한참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성전 건축이 방해돼서 16년 동안 멈췄습니다. 어제 아침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빨리 성전을 다시 건축을 시작해라. 그 16년의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 무뎌진 거예요. 아이고, 성전을 안 지어도 되는구나. 그냥 우리 집 잘 짓고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집들은 잘 짓고 성전은 저렇게 기초만 놓고 방치됐는데 빨리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명령을 듣고 수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지요. 그때 찾아온 게 누구냐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잖아요. 누가 성전 지라고 그랬냐? 이름을 대라. 누구냐? 그러잖아요.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어제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5절 어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야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세상 살아가면서 금방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금방 다 무너질 것 같기도 하지만 잘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중단시키려 왔다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와보니까 이렇게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데 다리오 왕이요
한 번쯤 문서를 살펴보세요.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성전을 중단시키라면 중단할 것이고 왕이 도우라면 돕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마음 바꾸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고요. 하나님만이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너무 속썩을 거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사람이 나의 방해꾼이 아니고 협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밥 사줘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기도하는 가운데 방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으면 기도만 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서 도우미가 되게 하시고 협력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자, 이제 그래서 다리오 왕의 그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말씀이잖아요. 제가 6장 1절이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딱 펼쳐봤지요. 거기서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한 두루마리 문서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걸 떠들어 봤더니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3절이죠.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린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 넓이 그 성전을 지라는 건축하라는 거예요. 들고 봐요. 4절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니 돈 들어간 걱정 마라. 그건 다 왕실에 대준다. 이게 문서화되어 있는 거예요. 문서화.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건축의 비용은 다 왕실에서 내라. 자 보세요. 5절이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아멘. 어찌 이런 일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막 계획을 세우고 막 그러지만요. 밤새 무슨 집을 맺히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가로막히고 장애물이 많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딱 걷어내시면 다 되는 겁니다. 참 멋있지요? 왕이 명령하는 대로는 하겠습니다. 우리 와보니까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데 이거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근데 왕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다리오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데 딱 하나님께서 그 서류가 하나 발견되게 해서 그걸 떠들어 보니까 바사 왕이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네요. 성전 건축해라. 경비는 왕실이 되라. 그리고 바벨론 왕이 뺏어왔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은 다 돌려보내서 그대로 제자리에 있게 하라. 이렇게 첫째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가 돼야 됩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편지 서두에 너희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각박하고요, 이렇게 싸납고 이렇게 질병과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내가 운전을 잘해서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예요. 차가 다 피해가게 하네요. 질병이 피해가기도 하는데 혹 걸려도 경미하게 지나가게 하네요. 안 죽네요. 다 주의 은혜지, 주의 은혜지. 저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찬송 불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가게 하는지, 왜 이렇게 우리를 돌보는지, 우리가 뭔데 그러지요?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너는 천하보다 귀해. 내가 죽을 만큼 너는 소중해.
근데 너는 잘 모르는구나. 넌 왜 너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비하하니? 왜 돈이 없다고 그러고 왜 뭐가 없다고 이렇게 스스로 낮추는 거야? 나는 너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오늘 목에 한번 힘을 주십시다. 아니, 교만하는 얘기 아니고 그게 자부심이 있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6절이죠.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의 통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가까이 가지 마. 성전 건축에 방해하지 말고 멀리 떠나. 오늘이요 다리오 왕이 딱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첫째로 이 총독 다뜨네, 스달 보스네, 아바삭 근처도 가지 마라.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로 성전 건축을 하게. 또 보세요.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근처도 가지 마라. 성전 건축 방해하지 마라. 모든 필요한 경비는 계속 공급해서 끊임없이 공급해서 건축이 중단되지 않게 하라고. 또 읽어봐요.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만 열면 끊임없이 날마다 공급해 주라는 겁니다.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리오 왕 참 멋있네 얘기지요. 끊임없이 공급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나와 내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라. 절대 중단하지 마라. 전 참 아쉬운 뭐냐면요, 이 코로나가 막 그렇게 창궐할 때 우리 대통령은 좀 아쉬웠어요. 가장 방역 그걸 통해서 교회만 모이지 마라. 그러면 당신들 또 출근하지 말아야지. 이제 동사무소는 안 걸리고 교회는 걸리지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이는데 그걸 방해했어요. 자기들 맨날 모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모든 걸 주관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왕이 돼야지. 그걸 가로막아요. 다리오 왕을 보세요. 다 공급해주라. 딸마다 끊임없이 제공해주라. 그리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아멘. 교회는 세상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 병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곳이에요. 이런 눈이 열려야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이죠.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내가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을 변조해서 바꾼다든지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들보를 빼내서 거기에 묶고 매라는 거예요. 그 집을 죽이라는 거예요. 처리를. 또 읽어봐요.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왕이라든지 백성이 만일 이 명령을 변조하면, 이 하나님의 변조하면 그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두 번째, 하나님 역사에 도우미가 되십시다. 성전 건축은요, 이건 사람이 짓고 싶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하나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학계 선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자를 보내서 빨리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방해꾼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협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요, 방해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참 다리오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미로 쓰시는, 너무너무 멋있지요? 근처도 가지 마라. 경비는 몽땅 대줘. 제사장이 요구하면 끊임없이 필요를 채우고 날마다 줘야 돼. 만일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보내는 이 명령을 변조하는 자가 있다면 대들보 빼가지고 거기 묶어매라, 처리해라. 확실하네요. 확실한 도움이지요. 우리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잠깐 중단되긴 할 수 있어요. 마귀들이 극성을 떨면 중단될 수 있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면 뭐 삶의 어려움도 만나고 때로는 멈춤 같지만 그래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확신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이 없어서 이게 안 보이니까 그냥 안다를 하고 어떻게 사나 그러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딱 보면서 이렇게 멋지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세워서. 잘 보세요. 두 종류잖아요. 사람을 세워서 방해꾼들, 그렇게 권력을 동원해서 가로막고 고발장을 올리고 이런 불의의 병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방해하는 악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다리오 왕처럼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빨리 성전 건축하고 나와 왕자들을 기도하게 해주세요. 교회요, 기도해 주세요. 단 새로운 대통령께서 진짜 교회를 그렇게 방해하지 말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협력자가 안 되려면 아무 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라를 망하라고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애국자잖아요.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마지막 때 복음 들고 땅까지 가게 하시고 대한민국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처럼 애국자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 새벽마다 기도합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를 가로막으면, 이런 교회를 피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난 새로운 대통령께서 교회를 지금 잘 친하고 목사님들이요, 기도해 주세요.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지요? 아니,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도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째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단되긴 하고 좀 멈추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이루신다는 확신. 아멘이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지지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의심하고 끝났나 보다. 끝났나 보다. 그리고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아니,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반드시 총 보내시지. 그런데요, 가다가 막 삐뚤어지고 가다가 막 중단하고 그러니까 멈춰서니까 안 되는 거지. 기도만 해요. 확신하고 기도만 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멋있게 이루실 것입니다. 누리십시다.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간증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